이 11월 3일, 11월 첫째 번째 주일인데 이 가을이 시작됩니다. 녹음이 좀 옅어지고 하늘은 높아지고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계절이긴 한데 낮밤 기온차가 심하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오랫동안 여러분들 맞으려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초청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교회에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소식을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좋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 기쁜 소식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은 잘 살게 되는 것이 되겠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를 주고,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해방을 주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떤 거예요? 새 집에 이사하면 좋잖아요. 새 집에 이사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새 집에 이사하면 좋잖아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합격했다, 취업했다, 혹은 승진했다 이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픈 질병이 나았다 이래도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고민하고 염려하던 사업이 이제는 잘 된다, 야, 사업에 한번 성공했다 이러면 여러분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살던 데를 떠나서 여행을 하면, 우리나라든 해외들 여행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참 기쁜 일이에요.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기쁨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저희가 원래 사택에 교회에서 수리를 해줘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좋은지 한 3개월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기뻐요. 봄인데 좀 길면 한 6개월 갈는지 한 1년 갈는지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한 예종이라는 데를 합격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노래를 잠깐 할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한 예종이 합격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야, 우리 교회 경사났네 그래요. 경사 맞지요? 이 경사인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이 학교가 어떤 데를 아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경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했어요. 이제 집을 떠나 서울에 가잖아요. 한 예종에 수업하려면 엄청 고생입니다. 이제 기쁨이 컸는데 앞으로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 진로를 열어가는데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합격했는 소식이 기쁨이지만 수고와 고생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고를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겠지요. 여러분, 질병에서 나을 때 참 기쁘지만, 여러분 어르신들 살아보셨지만 내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서 이 병을 딱 고쳤어요. 그러면 다음엔 안 아픕니까? 돌았으면 딴 데가 아프고 돌았으면 딴 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 이런 종류의 이 기쁨, 여행도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 딱 나가면, 비행기 타면 막 가슴이 설레고 너무 좋고 막 즐겁잖아요. 조금 지나가지고 살다 보면 어때요? 계속 여행하고 싶습니까?
그 집에 가고 싶다, 집이 더 편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드는 모양이에요. 요즘에는 여행하면 계속 좋은 모양이에요. 싸우던 게 많으신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의, 이 기쁨의 유효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세상일지라도,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피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부자이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또 때로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픈 인생도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인생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이별이래요. 이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래요. 그런데 이 이별 중에서도 어떤 이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인가?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이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심한 마음의 아픔을 겪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죽을까요? 결국은 사랑했던 나도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는 것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또 도망할 수도 없고 반드시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뜨거운 경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 인공지능 주식하시는 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 그래서 반도체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성공한 분도 있고 망한 분도 계시죠. 하여튼 그게 되게 뜨거운 부분. 로봇, AI, 그리고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새로운 약품이나 경제성이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늘려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의학이 하는 모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강식품, 의학기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까지 도전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산업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사실은 다 이렇게 희끗희끗한 분 되게 많잖아요. 오늘 몇 분만 희끗희끗한데 저보다 더 새까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약을 개발했어요. 약을 개발했는데 이렇게 하얀 머리가, 약을 하나를 먹는 그 순간 머리가 내 청춘 때의 머리처럼 새까매진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나는 거죠. 이것보다 더해서, 죄송하지만 내 머리 아닌 분 가진 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내 머리카락 아닌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약을 하나 딱 먹었는데 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머리처럼 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을 개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제일 부자 될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약일 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오 산업이 발전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나왔다. 약이 나왔다. 그것도 10년, 20년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는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한 30년만 연장을 한다 해도 신이라 그럴 겁니다. 신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아직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최고 길어야, 언론을 조금 기사를 보고 하면 한 120세, 전 세계에서 120세 넘는 분들이 10여 명 있다나 그런 이야기가 있죠. 120년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긴 인류 역사에 비해서 인간의 생명은 사실은 너무 짧습니다. 짧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사실은 그 당시 12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120세가 보통 연수입니까? 그때 아무도 살지 못했던 120세의 생을 살았는데 대부분은 70, 80 살면 아이고 오래 살았다 말하는 그 시대에 하는 고백이 뭐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7, 80년 생에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돌아보면 눈물 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 내 인생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손발이 다 닳아서 지문도 사라지고 손톱도 안 깎아도 될 지경인데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신속히 날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해서 시간이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가면 좋겠지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고생 그렇게 빨리 했으면 빨리 가버리면 좋잖아요. 아닌가요?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약을 하루에 한 움큼씩 드시더라고요. 아침에 반, 저녁에 반 이래가지고 한 움큼씩 약을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혼자 있을 때 그래요. 또 지겹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돌아보면 벌써 11월이에요. 2달만 지나면 1살 더 먹습니다. 아유, 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지요. 여러분 2달 지나면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 날 좀 붙들어 매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맬 수가 없잖아요. 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슬픔이고 수고인데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인생은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번은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좋은 데 누려도 한 번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여러분 주재원으로 해외 나가 있는 분들을 보면 꼭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외국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나그네는 다른 말로 하면 여행객인데 여행객.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하다가 집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죠. 아무리 좋아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호텔방이 훨씬 더 좋은데 안 가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죠. 집에 오면 또 집에 누우면 아이고 편안하다 그러고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가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집에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외국인, 나그네, 여행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다 고향 있잖아요. 고향 있잖아요. 여러분 고향 어디세요?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지금 고향 가면 뭐가 남아있나요? 저는 아직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 좀 들어본 것처럼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50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도 이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에 그림이 조금 있어요. 그림이 조금 있어요. 그때 추억도 있습니다. 고향이 되게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목양실, 제가 쓰는 목양실 옆에 소그룹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목양실 옆에 있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은 그 방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당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이에요. 인도하신 분들은 옛날 당회실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에 우리 이 여전도회에서 모입니다. 나이가 80세를 넘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여자전도회에서 모이는데 제가 1시 50분에 세 가족 모임을 해요. 새로 오신 분들하고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임 분들이 옆에서 이제 모임을 하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한 게예요. 처음에는 아리랑 곡조에 붙여놓은 이 복음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그거는 그래도 아리랑 곡조긴 하지만 찬양 가사인데, 조금 지나면 어떤 노래를 하냐면 푸른 하늘 은하수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또 동구밭 가수원길, 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잘 불러요. 또 다 80 넘은 우리 할머니들인데, 제가 옆에 새 가족들 와 있으니까 아니 찬송가 이런 거 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곡이 얼마나 좋았으면 또 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양 좀 하면 더 좋을 것도 있지만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동료들을 부르는 거예요. 뽕짝 부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뭐 사실은 뭐 뽕짝도 트로트요. 죄송합니다. 트로트를 뭐 부른다고 영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그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한 가지가 고향의 봄이에요. 고향의 봄. 여러분 잘 알죠? 나의 살던 고향은.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되궐 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시네. 2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시네.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럴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 어릴 때 얼마나 참 좋았으면 추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노래 찬양이래. 이 노래 동요를 너무 좋아하시고 잘하시잖아요. 언제 배운 거예요? 언제 불러봤어요? 우리 이해전도회 말고, 이해전도회 맨날 매주 부르잖아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잖아요. 말고 언제 불러보셨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고, 초등학교 때 불러다가 한 번도 안 부른 노래인데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놀았던 동네가. 이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잊혀지지도 않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 작시를 했나? 누굴까요? 가사 지은 사람? 머리 좋으신 분이네. 이원수님. 작곡가는 누굴까요? 잘 모르시죠? 홍남파. 제가 오늘 좀 찾아봤어요. 홍남파. 여러분 이런 분들 천재예요. 거의 천재. 시인으로도 천재고, 그리고 작곡가로도 천재예요. 생각만 해도, 노래만 불러도 우리 어릴 때 살았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이런 작곡을 해서 입에 딱 붙어서 평생 가도 잊지 않는 노래로 만드는 사람들, 거의 천재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노래를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을 할까요? 또 부를까요? 우리 교회는 6.25 때 실향민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동강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잊지를 못하는 어린 시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가 오래지 않은 전에 어르신 한 분을 신방하면서 이제 함께 부른 찬양도 듣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엄마가 생각난대요. 엄마가
아니 연세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지금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엄마가 생각난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찬양을 함께 부르자 그래서 그 연세 드신 어르신 독창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살았던 동네, 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와 함께 했던 아버지가 기억이 나나 봐요. 여러분 그런 기억 많이 나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나? 제가 어른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릴 적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사진이 많잖아요. 우리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가 늦게 스마트폰을 내죠. 지금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데 아빠 제 걸 보여달래요. 뭐 볼래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싶대요. 사진. 자주 사진을 봐요. 이 사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가 어릴 적에 아기적 사진부터 쭉 자라온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있었던 추억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이런 때도 있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요즘은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앨범을 꺼내 봐야 했으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기억하다가 잊어버리는데 이제는 수시로 꺼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과거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났던 장소, 나를 품어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회귀라고 말할까요? 그런 의식들, 인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다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태어났던 그 도시, 그 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여러분 다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본향은 다른 말로 하면 본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본적지는 제가 알고 보니까 아버지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아버지가 살았던 곳.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다고 왜 본적지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한때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아버지가 살던 자리예요. 우리가 태어난 자리가 아버지가 살던 그 자리예요. 그게 우리 본적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태초에 우리가 있었던 그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 땅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의 집을, 거처를 예비하겠다. 준비해 놓겠다. 그리고 그게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있을 곳은 저 산 모퉁이 어느 한 곳에 한 줌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납골당에 한 칸의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을 인생은 아닙니다. 육신이 그렇게 연약하게 무의미해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한 것 같지만 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한 것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이 산 저 산에 묻혀 있거나 납골당한 한 곳에 있을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 인생들인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것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본향 천국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때는 유력한 자들로 이름을 날린 적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생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2000년을 지나오면서,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수고와 고생, 심지어는 지하 동굴에 살았던 시대. 지하 동굴뿐만 아니라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하 무덤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박해를 피해서 땅 속에서 수개월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졌던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올해에도 매년 기독교 순교자의 숫자가, 추정치가 나라마다 나옵니다. 나라마다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매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에는 한 3,000명, 많을 때는 한 5,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가? 이 땅 현실이에요. 가장 박해받는 나라가 북한이 해당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이렇게 죽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순교를 당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너 죽으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인생들이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살면서 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오늘날도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유 뭐 이상한 것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이웃들이나 저 친구들이 훨씬 더 낫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나는 좀 저 사람들보다 좀 누추하기도 하고 또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친구는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때는 기도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잘 되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어디에서요? 땅에서 좀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길어야 120년의 삶에 땅에서 온갖 기쁨을 다 누렸는데 영원토록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땅에서 120년 동안 땅의 것 다 누리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못에 사는 것. 천국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우리를 만드신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나는 결국 한 번은 가야 되는 길, 그곳으로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이곳으로 가는가? 누가 이곳으로 가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갑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병원을 방문하고 아픈 분들을 많이 방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성도들이 청하여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곤 합니다. 제가 두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분은 여자분이었고 집에서 요양을 하는 분이었어요. 집에 여러분 그 환우들이 쓰는 그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침대를 두고 집에서 가족들이 이제 또 요양하시는 분이 와서 돌봐주는 분이었는데, 낮이었는데 눈이 너무 부셔서 커튼을 반쯤 쳐놓은 그 약간 어둑한 공간에 그분이 고요히 누워서 안색은 이제 뭐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죠, 얼굴이.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평온한지,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분 얼굴을 대하는데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는지. 그분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을 고요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너무 힘든 순간이니까 이게 다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은 몸이 위축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셨습니다. 의식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만약에 중병으로 돌아간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의식이라도 없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 많거든요. 몸이 너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맑은 의식으로 놀랍게도 나는 주님 만나러 갈 테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주님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녀들을 위로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죽어야 가는 곳 아닌가? 맞습니다. 죽어서 우리 영원한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맛을 조금 경험합니다. 천국의 맛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맛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는 천국의 맛을 경험하고 죽고 나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마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나? 혹시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 생각이 맞을 확률은 50%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릴 확률도 50%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100%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후 시간에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혹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우리 청년 호정현 청년에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 찬양할 때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방문자 카드가 있잖아요. 방문자 카드에 여러분 기재사항을 적어주시고 또 4가지 란 어디 한 군데에 체크를 해주시면 나갈 때 이 카드를 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대야 되지 않나? 저기 마이크 대면 되나요? 네, 마이크를 위에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 체크하고 나가실 때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사탄들과 함께, 마귀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있거든. 마음에 손을 다 올려주시면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인생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영원한 처소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확증해 주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